오늘 창세기 55번째 시간입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오해는 풀려야 된다. 상처는 치유되고 오해는 풀려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기 고향으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가던 길에 은잔이 발견되게 되니까 요셉 모두가 다 하나같이 요셉 앞으로 다시 사로잡혀 오는 것입니다. 유다가 전체 형제들을 대신하면서 요셉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유구무원이었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왕 이렇게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는데 유다가 요셉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정직함을 당신에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죄악을 찾아내시는 것이오니 우리와 그리고 이 잔이 발견된 자 모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루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돈이 나왔거든요.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그 돈과 함께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 모두가 우리 주의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유다로서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던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두고 가느니 차라리 베냐민과 함께 이곳에서 종으로 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다의 이야기에 요셉이 즉각적으로 거절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 너희들 모두 다 필요 없어. 너희들 모두가 다 나에게 있을 필요 없고 오직 잔이 발견된 자 누굽니까?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다시 평안하게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요셉이 반대하게 되자 이제 유다가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형제들 앞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더 가까이 나와서 아랜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이제는 뭐 요셉이 거절한 마당이니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서 요셉을 설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이 든 거죠. 유다에게. 유다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31절까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유다고요.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종이 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이 보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유다를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8절부터 34절까지의 이 한 스피치, 오늘 유다가 지금 쭉 한 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중간에 뭐 쉬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좀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스피치가 18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가까이 나아가서부터 얘기했던 이 스피치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스피치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자가 기록을 한 번에 했다는 뜻이죠. 자초지종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자기의 늙은 아버지, 지금 이 시점에서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30세일 것입니다. 130세. 아버지가 함께 가지 못한다면 바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애절한 사연에 맞추어서 요셉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집안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밝히게 됐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은 뉘앙스가 요셉이 물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1차 방문했던 일들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셉 당신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에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형은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이 그 청년 베냐민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것도 막내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2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조금 더 양식을 사오라 하시기에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27절부터 29절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27절부터 주의 종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베냐민이죠.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사고가 그 몸에 베냐민에게 미쳐서 그가 나에게 오지 못한다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나이 들었던 모든 영광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흰 머리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노인들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모든 영광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내가 슬퍼하면서 스올로 내려가게 되리라. 이 구절을 굳이 자살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너무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라고 말하듯이 약간 관용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죽을 만큼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이 다쳐서 못 돌아오면 내가 죽고 살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중재안을 다시 요셉에게 이제는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이요.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머물러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는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소서. 책임감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이러한 정말 멋지고 성숙한 우리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에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이제는 이 재해가 베냐민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차마 내가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생명이 이뤄지는 그 일, 어떻게 아들인 자신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베냐민과 자신을 이렇게 바꿔달라는 요청으로 오늘 본문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 가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적용을 우리가 해본다면요. 두 가지의 적용을 첫 번째 유다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유다의 관점에서는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진다. 치유될 수 있다. 잘 보십시오. 유다의 스피치 중에서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몇 번이 반복이 됐습니까?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르시기를. 유다가 지금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아버지의 이야기를. 사실은 이것이 요셉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러나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받았던, 그동안 받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느껴오면서 살아왔던 그 소외감, 유다의 관점에서는 그 소외감, 유다의 받았던 상처, 아버지에게 받아 누리지 못했던 부족한 사랑, 즉 그것을 요셉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의 상처의 대상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유다의 상처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의 상처의 대상이었어요. 유다가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던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그 유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셉을 처음 본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생면부지의 땅, 그것도 생면부지의 사람 앞에서 자기의 과거 지난 날의 상처의 대상을 이렇게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가슴을 잘라서 까 보이듯이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27절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앞전에 이런 본문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야곱이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다가 오늘 요셉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자기의 상처를 드러낼 때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야곱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이. 평소에 야곱이 그의 형제들에게, 어쩌면 특별히 유다에게라도 이 말씀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내가 나한테 두 아들만 낳아줬어. 그러니까 야곱의 관점에서는 아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거죠.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 그 중에 마지막 막내 4번째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마지막이. 그런데 그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라헬을 통해서 나왔던 요셉과 베냐민만을 또한 역시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여러분?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니 4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라헬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만을 내 아내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에게서 낳았던 2명의 자식만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다른 3명의 아내는 무엇이었으며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과연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아팠겠죠. 유다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오면서 자기의 속을 뒤집어 까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평생토록 여적지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다른 9명의 형제들을 사랑해 주지 않는 아버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하염없이 그의 눈물로 뒷뺨을 적시고 흘러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풀어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닿아져 있었던 그 불만과 서운함, 상처, 그 감정들이 막 북받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과 베냐민밖에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 말이죠. 형제들 중에서도, 아내 중에서도 라헬밖에 몰랐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그렇죠? 자신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레아. 다소 안력이 부족했던, 그렇죠?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서 커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어머니조차도 다른 아내들처럼 이렇게 소외받던 어머니의 모습,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그들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 너무나 마음이 아픈 장면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사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그들끼리 있을 때는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하면 짜증나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비밀이었던 거. 우리 이거 말하지 말자. 이거 묻어두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다 한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한 분이시잖아. 그냥 가. 아버지 몰라? 원래 그러셨잖아. 말하지 마. 그냥 가. 그동안 10명의 형제들이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아프고 싫어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의 상처가 이 타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의 아픔들을 드러낼 줄 몰랐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유다의 마음이 그 골맞던 상처가 터져버리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이 유다의 이야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스피치를 통해서 이 상처를 드러내어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상처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 드러냈던 상처가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토설이라고 말하죠. 토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그의 감정과 그의 상처, 그 10명의 다른 지체들, 형제들의 마음이 대변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감정이 다소라도 치유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요셉과 적어도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받지 않은 채로 그 억울함과 피해의식이 가득한 상태로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타향에서 요셉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죽게 되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러죠? 요셉에게 아버지의 죽은 이후로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 듣고 요셉이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우리의 인생 속에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채로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그 아픈 싸매줘야 될 그 상처와 아픔 고름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주님에게 오늘 모두 다 털어내시고 드러내시고 치유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응어리지지 않은 채로 마치 나뭇잎이 물에 이렇게 떠내려 가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십자가 위로 올려서 떠내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골마 터진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관점에서의 적용 좀 찾아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관점에서는요, 오해가 반드시 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반드시 풀려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팔려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물론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므낫세였죠. 므낫세. 어떤 뜻이었습니까? 지난날의 일들을 내가 잊어버렸노라. 잊어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풍성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의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요셉이 치료받았구나. 다 잊어버렸구나. 여기서 이렇게 복받았네. 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년, 내 나이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그것도 구덩이에 빠졌다가. 여러분 같으면 이거 잊혀지겠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때 그 일이 잊혀진다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잊혀지겠느냐는 거죠. 잊혀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고두고 씹히는 일로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요셉은 여적지 살아왔을 거예요. 분명해요. 이 30살 된 이 나이까지 13년 동안, 그쵸?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 정말 억울하다. 물론 여기서 보상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앞선 날들, 적어도 10년 이상의 종세월로 보냈던 그 날들, 너무나 억울하다. 형들에 대해서 막 화도 혼자 있을 때 막 내봤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너무 억울해서 땅을 쳤을 수도 있고, 몸서리치게 그는 외로웠을 거예요. 감옥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러운 시간을 그는 그 안에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오직 한 사람, 자신뿐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년의 시간을 여적지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오늘 유다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그의 형 유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된 날들을 보내왔는가. 팔려온 요셉도 역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채색 옷을 혼자만 입혀서 너무나 사랑하고 애지중지 아꼈던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어디를 보내면 그만큼 다를까봐 보내지 않았던 그 아들이 마치 맹수에게 죽은 줄로만 알고 요셉을 그의 가슴 속에 묻고 살아왔던 지난 20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20년의 시간을 보냈을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요셉의 가슴도 아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아팠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불효자 중에 한 명입니다. 나만 피해자가 아니었구나. 내 아버지도 나보다 더한 피해자로서 20년을 살아오셨구나.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분명히 요셉은 남달리 있었을 것입니다.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된 지 지금 몇 년째가 되는 시점이죠. 요게 지금 이 사건이 7년의 풍년, 그리고 지금 2년째니까 9년입니다. 9년. 9년간 그는 애굽에서 총리의 위치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 봤어야죠. 살아있다고. 그래서 요셉이 지금 불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오호라, 내가 아버지에게 대해서만큼은 내가 죄지은 죄인 중에 한 명이구나. 그렇게 멀쩡하니 살아있으면서 기별도 한 통 안 해요? 불효자죠. 그 불효자의 마음을 지금 요셉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리고 지금 참회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애증이죠. 애증. 사랑하지만 그러나 증오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형제 핏줄이라고 땡기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풀리지 않는 관계의 응어리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틈바구니 속에서 여적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자기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죠. 베냐민. 그 베냐민의 가슴앓이를 지금 요셉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한 오해들이 한꺼풀씩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의 이 이야기를 확인하며 들어가면서. 여러분, 오해는요 반드시 풀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해는 반드시 또 다른 오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오해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첫 번째 게 틀어졌다면 우리 첫 단추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단추가 쭈르륵 전부 다 잘못 깨어지죠. 이 오해라고 하는 첫 단추가 깨어지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대로 봐지지가 않아요. 왜? 오해의 관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안경을 쓰고 내가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깨뜨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무너뜨려지고 진심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게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이간질. 근데 이간질이 뭐예요?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 게 이간질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이간질, 오해하는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맞지요? 오해하는 가족은 절대 하나 되지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관계하는 모든 교제권들이 다 마찬가지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좀 오해할 만한 일들이 서로에게 있거들랑 여러분 그 오해가
깊어지기 전에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걸어보십시오. 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누구를 꿇어앉혀고 들을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거들라 그것이 켜켜이 쌓이기 이전에, 이렇게 20년 지나고 나서 통해의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기 이전에, 이렇게 일이 커지기 전에 서로에게 먼저 찾아가서 물어봐 보십시오. 나누십시오. 오늘 요셉도 유다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불효자였다니까요. 그것을 깨닫던 시간이에요. 아, 당신도 잘못이지만 나도 잘못이 있군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누그러드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내일 가면 이제 요셉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일의 본문도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묵상을 주실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있는 관계들, 그 안에 혹시 모를 오해의 사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일상의 오해가 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바른 태도와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큰 산처럼 보였던 오해들도 아주 작은 일이 돼버리는데,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덮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을 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 여러분 반드시 그 상처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자아가 됩니다. 오늘 그리고 나에게 혹시 우리에게 있을 오해들, 서로가 풀어가야 참된 가족의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셔서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가 풀어져서 기쁘고 즐거운 삶의 순간들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